지난주에는 사라가 죽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앞으로 주실 이 땅, 약속의 땅을 믿고 우선 그 땅에 일부를 먼저 매입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비싸게 매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되죠. 거기에서 사라가 제일 먼저 묻혔지만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열조들이 묻히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정신적인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끝나가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삭의 삶이 나오죠. 근데 이삭은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입니다. 사라가 127세 죽었으니까 37살이에요. 10년을 더 합해서. 그러니까 이미 결혼 연령이 찰대로 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야말로 많이 늙었고,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제 배우자를 찾아주는 광경이 보이는데, 자, 24장 1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면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이삭도 있어요. 단지 이삭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기 늙은 종이 누구일까? 어쩌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그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바로 그가 아닐까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좀 아주 충성스러운 종,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했는데, 이것이 허벅지 밑에,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옵니다. 환도뼈, 엉덩이뼈요. 엉덩이뼈 밑에.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남자에게서 그 사타구니에다 손을 넣으라는 게 낭심 있는 곳에. 근데 이 이유는 거기에서 남자의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두고 맹세할 때에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하고 맹세를 시킬 때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 당시에 요셉은 총리였죠. 가장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그 다음에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내 환도뼈 아래 놓고 란 말입니다. 이 말도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맹세를 받기 위해서 그 맹세의 장면이 상대편에 이 사타구니에다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우리 24장으로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생명을 두고 맹세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시키는데,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이제 맹세의 내용.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사실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원 가족에게 이 종을 보내는 것이죠. 하란 땅에. 그러면서 가서 아내를 택하는데 그게 실패하면 종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삭은 데리고 가지 말라. 만약에 거기에서 아내들 여자가 오지 않겠다면 너와의 이 맹세는 끝이다.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7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창세기 15장 17장에 계속 나오죠.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면서 그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내 씨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나한테 하셨는데 당연히 이삭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그 씨도 있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실제 그 사자는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그 뒤에 모든 그 스토리를 보면 벌써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간 것을 미리미리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긴 내용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셔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있는데 하나도 우리가 볼 때의 기적은 없어요. 우연의 연속이 연결되어 있긴 한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뭐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보다는 보다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잘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웠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때 오히려 더 그런 경험들을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을 하란 땅에 보내는데 그 과정,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 그 아브라함이 종이나 리브가나 거기에서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알아요. 거기 이미 설명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날 때도 그가 리브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어떤 처자가 와서 얘기를 걸은 것뿐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일종의 관객이에요. 관객.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리브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도 기적이 일어난 건 없어요. 우연이 연속이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뭐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고 의지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밑바닥에 깔린 건 뭐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막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거기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벌어지는 새로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눈으로 보여서 이거는 나쁜 일인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실 테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저 건너편에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일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두렵기도 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렇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나쁜 일인데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가서 어떻게 찾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여 달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는 대단한 동물입니다. 대단한 동물이에요. 사막에서 물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동물입니다. 수분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고 온 몸에다가 수분과 기름을 저장해서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힘도 세서 그 위에다가 200kg, 300kg까지 짐을 싣고 갈 수가 있어요. 사막 모래처럼 푹신한 곳도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그 발이 두툼하게 되어 있고 그 사막의 뜨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물을 엄청나게 마셔서 저장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물도 잘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도 잘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은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 먹으라고요? 2리터. 2리터면 1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이거 2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컵으로 하면 한 8잔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루에 2리터를 한꺼번에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먹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물도 한꺼번에 마시면 콩팥이 안 좋아져요. 콩팥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 마셔야 돼요.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 혈관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낙타는요, 한 번에 얼마를 마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루 2리터 마신다고 그러죠? 낙타는 하루에 100리터에서 150리터를 마십니다. 한 번에. 제가 하루가 아니고 한 번에 100리터에서 150리터를 마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한꺼번에 1리터, 2리터 마시면 콩팥이 문제 가잖아요. 낙타는요, 괜찮아요. 한꺼번에 물을 그렇게 마셔도 괜찮대. 그 낙타의 적혈구가 아주 독특하답니다. 엄청나게 물을 많이 품고 있어도 괜찮대. 그러니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셔서 물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물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낙타를 10피를 가지고 가. 그러니까 10필이라면 거기 얼마나 많이 쌓아갔겠어요. 선물도 많이 쌓아가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경비니 그 모든 필요한 장비들을 다 싸니까 낙타 10필로 가요. 이거 완전 낙타 10필 정도면은 그 당시에 나중에 실크로드에서 대상들이 가는 곳과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물건을 가지고 그 종이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그 주인의 모든 10절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의 성은 하란 땅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헤브론이나 부엘세바에서 그 하란 땅까지는 한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이 한반도의 한 3배 이상의 길이를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간중간에 이 삭막한 땅을 지나서 걸어서 갑니다. 1500km를 정말 수개월이 걸려서 갔을 거예요. 수개월이 걸려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다다라서, 자 10절 끝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의 성에 이르렀죠.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성박 우물 곁에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예.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언제였죠? 낮 정오 때 만났어요. 정오 때는 물 기르러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저녁 때가 나온다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옛날에 시골에 한 마을에 우물이 하나씩 있었어요. 네? 우물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 하고 저녁 때가 되면 물 길러 옵니다. 물 길러 저녁밥을 해야 되고 아침밥을 해야 되니까 물을 길러 와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 새끼를 꼰 여기 얻는 게 있어요. 그 위에 물동이를 얻고 걷는데 기가 막히게 걸어요. 보면 이걸 잡지도 않고 걷는데 이걸 조절을 하는데 뭘로 조절하는 줄 아세요? 힙으로 조절해요. 힙으로 해서 이게 전체 이걸 움직이지 않게 조절하고 가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양쪽에 양동이를 해서 어깨에 메고 이 양동이를 해서 다녔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거기서 쌀도 씻고 그러면서 거기서 동네 아줌마들 다 거기서 모임을 다 해. 모임을 그 우물가예요. 근데 한낮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아침 때하고 저녁 때, 낮에는 다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보면 부엌에 이만한 항아리가 묻어져 있어요. 거기에다 물을 다 뜨면 그 이만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밥하고 뭐하고 집안에 쓸 물을 거의 다 했어요. 이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자꾸 너무 옛날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때도 나홀의 성에서도 저녁 때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길러 와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 바로 그때예요.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그가 이르되, 그가 바로 그때에 거기 이제 도착을 했어요. 성 밖에 우물가에.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있죠.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인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인의 하나님에게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뭐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 여인이 오면 그 여인에게 뭐 빛이 발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아주 합리적인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물 좀 먹게 해달라 할 때 그 중에 그 여인이 나를 먹게 할 뿐더러 내 낙타에도 물을 주리라 하면 그 여인이 그 여인인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낙타에게 물을 먹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 여인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원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만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구하겠다. 그리고 굳은 일도 마다하고 감당하려는 사람을 구하겠다. 이런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인정이 있고 근면한 그런 여인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 많은 청년들이 이 배우자감을 구할 때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스트를 기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결혼 정년기에 그리스도 청년들은 종종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몇 분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분은 이러이러한 남자를 주십시오 하고 쭉 리스트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선을 무지 많이 봤어요. 처음에 선 보는 사람, 이 사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다 제치고 선을 거의 100번을 보다가 그 다음에 나가 봤더니 옛날에 선 본 사람을 또 본 거야. 그래서 2년인가 하고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원래 자기가 기도하던 그 리스트에 다 맞는 사람이었더래. 처음 만났을 땐 그거 몰랐어요. 근데 다른 사람 선 계속 보다가 또 만나서 2년인가 하고 만나 보다가 보니까 원래 자기 기도하던 그 배우자의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청년부 안에서 참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너무 멀어. 어떻게 좀 만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못하니까 하여튼 저 자매가 제게 전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자매가 제게 전화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전화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자매에게 전화가 왔대. 청년부일로 뭐 물건 얘기하느라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 전화를 빌미로 엮어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아주 적절한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이 종은 정말 적절한 조건을 붙여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할 때 그 여자가, 그 처녀가 나뿐만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면 그 사람 맞아. 근데 재밌습니다. 15절 기도를 했죠. 14절까지.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가 꼭 눈만 감고 기도합니까? 이 보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혹시 저 자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물을 마시자고 하면 낙타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나이다 하고 보면서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리브가가, 그게 리브가인 줄 모르죠.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것은 독자만 아는 거죠. 독자만. 아직 아브라함의 종은 모르죠. 하여튼 어떤 여인이 왔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만 아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종은 몰라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물이 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어서 거기서 올라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라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깃는지라.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타 한 번에 얼마를 마신다고요? 100리터에서 150리터를 마십니다. 한 번에. 물동이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물에서 하는 두레박은요 이렇게 배처럼 생겼어요. 배처럼 생기고 가운데가 이 나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처럼 생겼는데 그게 다 해봐야 5리터가 안 돼요. 5리터가 안 들어갑니다. 요 페트병 5개가 안 들어갑니다. 물동이 한 번 할 때. 근데 중동에서는 이 가죽 부대로 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이 담아봐야 10리터예요. 10리터를 한 사람이 그냥은 못 끌어올려요. 반드시 위에 도르래로 해서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냥은 절대로 10리터, 사막의 우물들은 또 깊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도르래로 끌어올릴 거야. 그래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낙타 한 마리를 먹이려면 그 도르래에서 물을 10번을 길어야 돼. 한 마리 먹이려면. 10마리 먹이려면 100번을 길어야 돼. 100번.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도 당신 낙타에다 물을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 그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10피를 한 여인이 그 사막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10피를 다 먹이려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겁니다. 힘이 있다면. 그나마 그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쳐서 못할걸? 그냥 그 우물에서는 대개 집에서 쓰는 물을 여인들이 기르는 것이지 실제 그 낙타들 물 먹이는 건 목동들이에요. 남자들이 이래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죠. 낙타 물을 먹이겠다고 물을 계속 푼 거예요. 야, 이런 여자가 있구나. 아브라함의 종이 감탄하는 것이죠. 대단한 여자다. 힘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인정도 많고 모든 게 갖춰진 이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질문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시간이 상당히 흘렀죠. 1시간 이상 흘렀을 거예요.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엄청난 무게입니다. 세겔이 그 당시 무게라고 그랬죠. 무게, 상당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세켈이에요. 세켈인데 그 세겔이 원래는 무게 단위예요. 내가 누구의 딸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한번 묵자 하고 얘기하니까 여인이 드디어 대답을 하죠.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니까 누군지 알게 된 거죠.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친족을 찾으려면 한참을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꼭 아브라함의 친족 지방이지만 적절한 여인이 있으면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아브라함의 종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의 뜻이 그대로 적중된 거예요. 바로 그 집에 처음 만나서 얘기해서 조건에 합당한 여인을 보니까 그 집안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시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예. 그리고는 이제 소녀가 그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 조금 그래요. 어머니 집에 알렸어요. 근데 사실 부두엘의 딸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보면 그 부두엘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오히려 그 아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29절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이 라반이란 원래 그곳의 말로서는 하얗다는 의미인데 그 라반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하얀 의미를 가지고 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달. 그래서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족속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도 이야기를 하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데 전부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이 달을 섬기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섬깁니다. 이집트에서 태양력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을 섬깁니다. 거기에서 태음력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예, 그런 차이점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라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요, 라반이 상당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먼저 29절에 이제 라반 있잖아요.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러면서 30절을 빼고 31절, 32절, 33절을 보세요. 라반이 극진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을 합니다. 31절 봐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집과 사료 낙타에게 부리고 다 동행자들 발도 씻고 음식을 베풀고 아주 잘 대해줘요. 근데 그 대해주는 걸 보니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30절 봐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게 얼마나 컸어요? 22절 보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엄청 큰 거예요.
13개의 무게의 금손 목걸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걸 딱 보니 라반이 어떻게 해요? 이야, 엄청난 부자가 넝쿨째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막 어서 오십시오, 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낙타 다 먹이고 동행자 먹이고 아주 환대를 합니다. 근데 출발점이 그 금코걸이 엄청난 거, 손목걸이 엄청난 거, 그걸 먼저 봤어요. 보고 그 다음에 반응들이 나온 겁니다. 미리 라반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나서 33절 후반부에 보니까 막 이걸 먹으라 뭐하라. 자,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종이 얘기해요. 충성된 종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한 일을 쭉 얘기해. 이제까지 우리가 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물가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금방 보여지더라. 근데 그 인도하심 보면, 자, 다시 15절에 가서 보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지나가 봐야 돼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금방 왔죠. 기도 응답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왔어요. 그럼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그거 믿어요. 근데 리브가가 집에서 언제 나왔을까요? 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나왔겠죠. 예? 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나왔어요. 리브가가 우물가에 와요.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유머가 좀 있는 것 같아.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응답이 앞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끝나야 하나님이 드디어 너 기도 다 끝냐나? 나 이제부터 시작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훨씬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발동하고 계셔요. 이면을 꼭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삶,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가 태어날 걸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도 미리 아시고 다 그 응답의 준비를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에 뭐가 문제냐? 다 아시는데 미리 아시고까지 기도도 시작도 전에 이미 응답에 대한 발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응답의 타이밍도 하나님이 정하셨지 않겠냐고요. 가장 적절한 때.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냐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미리 발동해서 그걸 우리의 기도가 있기 전부터라도 미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설명하죠. 거기도 그 말이 그냥 나와요. 45절에 봅시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는 이것이 기도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거야. 그게 기도예요.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그 타이밍이 아까 그 똑같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49절 봅시다.
이제 말을 다 마쳤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까지 했어요.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아브라함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가부간에 알게 해달라.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두엘이 아버지인데 라반은 먼저 앞세워요. 그러니까 이미 부두엘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라반이 이미 그 집의 가장인 거야. 아들이지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인데 뭐라 하겠느냐,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은근 패물 주고 다 그렇게 하고, 거기 있다가 바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55절에 뭐라 합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기도 또 부델은 빠지네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그의 어머니,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좀 더 있다 가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가면 이제는 끝이에요. 영영 이별의 길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시집 가면 출가 여인이라고 해서 거의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조금 더 있으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은 빨리 가고 싶어요.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직접 묻습니다. 58절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대단하네요. 아무리 친척의 집에서 왔다, 그 삼촌의 집에서 왔다 하지만 가겠나이다. 그래서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집도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그 유모도 있고 여종도 있어요. 리브가에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61절에 리브가가 이런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따라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가족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60절에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 있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다음에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은 어떻게 됩니까? 얻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죠. 성문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 성문을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의 성을 점령한다는 얘기죠.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장사가 아니에요. 성을 완전히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말을 했어요. 승리한다는 말. 리브가도 가족에게 똑같은 말을 들어서 축복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62절에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게브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남방이고 네게브 지역의 가장 중심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맹세의 샘이 있는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계속 거주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 쪽에 있는데, 거기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걸 봅니다. 거기서 만나는 장면이 있고, 드디어 만나서 사라의 장막에 데리고 가요. 이제 새로운 안주인이죠.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그 장면인데, 이 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네게브에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는
정말 막막하게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가장 기적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뜻에는 잘 맞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건 얘기 안 했어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가라. 근데 가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야. 내 명철을 의지했으면 아니 좀 확실하게 설명 좀 해줘야죠. 그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길이라면 그걸 갈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못 뜁니다. 그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인정한다면 꼭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얘기해요.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던, 내가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던 그 방법과 관계없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내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는, 이거 어려운 일인데 10명이 달려들어서 합력해서 이룬다,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축복된 길이 아닌 것 같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축복의 길로 가는 유일한 통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복된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지 않은 길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닌데, 이건 내 어려운 길인데, 힘든데, 이렇게 느껴질 만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리라,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